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기회마저 이제는 없다고 여기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가정을 또 이루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지난 시간들도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면서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또 깨닫고 또 우리 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참 말씀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준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크게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간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형제 간에 이웃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게끔 그 계명을 주신 것이 10계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시는 사람 중에 어느 한 분도 내가 선택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내가 선택해서 내 아들 내 딸들을 낳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작은 규모로서의 가정, 그리고 크게는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는 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사랑을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즐거움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흐뭇하고 기쁜 것이 즐거움이라,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혜자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이 권면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이 즐거움은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또 그리고 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살림이 궁핍한 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이 부모에게는 그래도 위안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당연하게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즐거움을 조금은 얻을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온전하게 갖지는 못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 즐겁지 못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할 때 거기에서부터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비록 남에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사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가정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큰 집 작은 집이 거의 이웃하면서 살았잖아요. 작은 집에서 국수 하면은 한 버지기 해가지고 큰 집으로 가져와요. 큰 집에 국수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호박 듬벅듬벅 썰어놓고 뭡니까? 감자 좀 그때는 이제 감자 다 심고 나면 눈 따가지고 남았던 거 그런 거 좀 깎아서 넣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멸치 그것도 큼직한 다시 멸치 한 주먹 넣어서 끓이면 그 맛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집 작은 집이 나누어 먹던 저희들 어릴 때의 추억이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큰 집 작은 집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 나눔의 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재산 중에 요즘 이제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죠? 보상이라는 게. 그 보상을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여기서부터 형제 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우애롭지 못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하는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 어린 아이, 자식이죠. 어린 아이의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그 소리가 부모에게 가장 듣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즐거움을 삼았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끼니를 걸으면서 사는 그런 집들이 많았고 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그런 우리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자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배를 불려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그 이상 아플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조금 형편이 좋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빼고 무엇으로 우리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는 건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육신이 건강해야.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아픈 것 이상으로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건강을 늘 생각하면서 누가 건강하지 않고 싶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건강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조금 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건강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움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인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즐거움과 기쁨은 같은 급이에요. 즐거움은 잠깐 그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이거는 이 기쁨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 기쁨은 꽤 오래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것. 오늘 이제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몇 분이 오셨는데 이 부모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아마 크든 작든 선물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선물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좀 요즘 이제 꽃이 조금 졌습니다만 꽃이 피고 잎이 피어나는 이런 참 좋은 경치를 구경시키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웃에게 칭찬 듣는 것, 이것도 부모에게는 기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반면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 것 같으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그 지역에서 정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을 주는 삶인가?
성공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최고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다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최고가 되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움이 되지 아니하고 최고가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게 되고 특히 그의 부모는 정말로 그 자녀 때문에 동네에서 좀 잘 되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좀 떳떳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가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그 자녀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시간은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우리 곁을 다 떠나서 이제 효도할 기회가 없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그 효성을 다 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그 육신의 부모든 하나님 아버지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우리 육신의 부모께 효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나머지로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또 세상에 증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형제 간에만 우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도 참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세상 살아가면서 훌륭한 삶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여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